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어제 무더위에 잘 지내고 계십니까? 날은 무덥고 또 무더위가 가시면 또 큰 비가 쏟아지고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대부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또 우리 사회가 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또 자연재해 앞에서는 왜 우리는 이렇게 늘 꼼짝 못하는가. 그렇습니다. 아픔을 겪은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뭐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무수할 텐데 우리는 이런 예측할 수 없는 불안을 어떻게 이겨야 되지요? 인간의 생각과 지혜와 지식이 아무리 발달하고 또 발전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비하고 또 대비하지만 또 닥치면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때때로 눈물도 보고 슬픔도 보고 물론 웃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자, 이 시간 변화무쌍한 세상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 또 하나님의 통치, 또 주의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세계를 갈망케 하시면서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예배할 때에 세상이 주는 염려와 근심은 다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서만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겠죠? 우리 경배 찬송 부르면서 마음을 정돈하고 한자리로 모으십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오늘은 1절과 4절 함께 찬송할까요? 찬송합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교독할 성시는 우리 찬송가 맨 뒤에 있는 교독문. 오늘은 교독문 13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즐겨 암송하는 시편 23편이죠. 교독문 13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384장입니다. 오랜만에 불러보죠. 이 찬송.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1절과 2절 함께 찬송할까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평강을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저희들의 아프고 슬픈 마음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저희들은 하나님 이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저희들 때때로 일어나는 이런 자연재해와 또 인재와 또 생태 같은 자식을 잃은 슬픔 가운데 저희들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울부짖음과 또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온통 하나님을 벗어난 이 분열된 세계 속에서 하나님 알 수 없는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저희들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상에 평화와 사랑을 약속해 주셨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이 땅과 이 온 세계 가운데 분쟁과 싸움이 많아지는지 또 그로 인한 슬픔과 고통이 또 이렇게 날로만 커가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징조를 보여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의 부활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저희들 오늘도 소망을 갖고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로 집과 재산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사람들, 10여 년 만에 얻은 아들을 정말로 착하게 살아오기만 했다고 울부짖는 그 아들을 잃어야 했던 그 어미의 비통함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저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허락해 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저희들의 불안한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오시옵소서. 날로 변해져가는 이 기후 환경 속에 저희들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 예측할 수 없는 앞날과 또 짐작할 수 없는 불안감이 저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 오직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기억나게 하셔서 오늘 또 예수로 인하여 평안함을 붙잡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용기와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들의 이야기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온통 위로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하나님, 그 소망을 일깨우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의 간절한 바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유명한 이야기를 한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부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저는 참 아름답게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 이게 왜 의미가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누구에게인가 뭔가를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뭔가를 처음으로 바치는 이야기예요. 최초로 예수님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뭔가를 받은 이야기. 예수님이 늘 주기만 하셨잖아요. 네,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최초의 선물. 근데 그 선물이 향유란 말이에요. 원래 이 향유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향유는 보통 이제 죽은 사람의 몸에 이렇게 바르는 건데 왜 부패하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이제 향유를 바르는데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 이렇게 신학적으로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최근에 이 말씀을 읽다가 좀 새로운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새로운 감동을 받았다고나 할까요? 제가 심리학 공부를 하시는 건 다 여러분 아시니까 그 분석 심리학을 공부를 할 때에 옛 이야기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와 지혜를 찾는 거죠.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푸른 수염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푸른 수염의 아내들 이야기. 자, 옛날에 어느 수도원에 푸른 수염이 이렇게 보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는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 수염은 무슨 수염입니까? 그리고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옛날에 그 푸른 수염을 가진 사람이 살았대요. 근데 기골도 장대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근데 이 푸른 수염이 어느 날, 그 마을에 사는 자매 셋을 초대를 했습니다. 어머니도 초대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정원에 데리고 가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이고 이렇게 하여간 베풀었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어머니 또 큰딸 작은딸은 크게 이렇게 이 푸른 수염이 우리에게 지금은 선한 일을 하고 잔치를 베풀어 주지만 나는 저 사람이 좀 무섭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내딸은 어리니까 철이 없어서 너 저 푸른 수염 좋은데? 저 아저씨? 이렇게 돈도 많은 것 같고 우리에게 친절한 것도 같고 그래서 푸른 수염이 청혼을 했을 때에 이 막내딸이 대뜸 내가 그러면 시집을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푸른 수염의 성으로 이렇게 초대를 받아 간 거죠. 이제 결혼을 간 거죠. 그래서 삽니다. 즐겁게 살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푸른 수염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잠깐 어디를 좀 갔다 올 테니까 당신 여기 있어라. 근데 언니들 불러서 놀아도 되고 어머니 오라 하셔도 좋은데 지하에 있는 작은 방 하나만큼은 절대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는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언니들 불러서 잔치하고 또 이제 집 구경 다 시켜줄 거 아닙니까? 그 성을 조잘조잘 떠들면서 성을 구경시켜 주다가 이제 마지막 그 지하실에 방에 가니까 이제 언니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이 방이 뭐냐? 이 방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 그랬다. 근데 열어보지 말라는 이야기는 열어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옛 이야기에서. 그러니까 열쇠꾸러미를 찾아와서 이제 그 문을 엽니다. 근데 덜커덕 열어서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방 안에는 해골바가지 또 아직 말라붙지 않는 피 온통 공포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게 있는 겁니다. 푸른 수염의 전 아내들이 거기다 죽어서 있었던 거죠. 이제 혼비백산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니들은 도망가고 이제 이 막내딸도 어떻게 이게 안 열어봤다고 해야 되잖아요. 열어보면 가만 안 둔다 그랬는데 어떻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열쇠에 묻은 피도 지워지지도 않고 흘러나온 피도 지워지지도 않고 결국 푸른 수염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이 막내딸을 막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도망간 언니들이 오빠들을 데려오죠. 그래서 그 오빠들이 푸른 수염을 물리치고 이제 그 막내딸을 구했다. 그러면서 그 푸른 수염을 이제 그 수도원에 갖다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재미나게 들으셨습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였나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왜 공부하냐고요? 공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도대체 이 막내딸이 상징하는 걸 뭘까 하는 거예요. 이 푸른 수염은 뭘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그때 이제 이런 옛 이야기들이 전해질 때 우리가 아무래도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이렇게
하대받는 시절이잖아요. 여자들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그런 시대니까 옛사람들이 그 이야기 속에다가 우리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들이 마치 푸른 수염 사내 같은 그런 사회 구조, 남자들 속에서 이렇게 짓눌려 있다 그 말이에요. 발견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실은 이 여자들에게는 이 남자들도 물리칠 수 있는 힘도 있고 지혜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 속에서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이 잃어버린 힘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제가 좀 거칠게 표현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막내딸, 물론 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기도 했지만 이 막내딸은 다 보지 못합니다. 언니나 그러니까 큰 언니나 작은 언니나 어머니가 이렇게 느꼈던 기본적인 공포를 몰라요. 이 푸른 수염이 뭔가를 감추고 있을 것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눈에 좋아 보이니까 따라간 겁니다. 근데 따라갔다가 이제 그 험한 다락방의 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도망치려고 하지만 자기 힘으로는 못 도망치잖아요. 그래서 결국 오빠들이 와서 이 막내딸을 구해주는 이야기. 저는 이제 목사기 때문에 그 이야기 속에서 여러 심리학자들은 이제 우리 인간 또 사회라든가 아니면 뭐 여성, 남성성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저는 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목사기 때문에 바로 신학적인 해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를 누르고 있는 건 뭘까? 막내딸은 뭘 의미하고 푸른 수염은 뭘 의미할까? 바로 저는 신학적인 이야기,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주인공은 마리아입니다. 아니 요게 이제 요한복음에도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리아는 그 부활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 나사로의 누이가 분명한 마리아가 오늘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제 그런 나사로 이야기는 안 나오니까 나사로 이야기는 쏙 빠지고 한 죄 많은 여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죄가 많다는 거는 이 여자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여자였구나.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새롭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에 대해서 헌신한 여자였구나.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자가 이 마리아라고 추정되는 이 여자, 죄가 많다고 표현되는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을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옛적의 유대사회,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옛적에 갈수록 직업이 다양하지 못하니까 단순합니다. 그리고 남성들의 세계였고 힘의 세계였고 아직은 거친 세계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 집안에 남자가 있어서 남자에게 시집을 가고 결혼을 해서 남자가 이렇게 그 가게를 꾸려가는, 그리고 이제 여자는 거기에서 이제 집안일을 하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남자가 없다는 것, 여자가 혼자 산다는 것은 이 여자가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많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하녀 노릇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몸을 파는 거죠. 이 여자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만은 아마도 죄가 많다고 표현되는 성경의 어법상 몸을 팔아서 하는 여자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또 향유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 7장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오늘 이 여자에게 그렇게 곱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값비싼 향유를 부었을 때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저 비싼 걸 왜 낭비하냐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나무랍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신분이라든가 사람들의 인식이, 그 여자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뭐 신학적인 의미를 차치하고 이런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이 여자는 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까? 왜 그 값이 비싸단 말입니다. 근데 그 비싼 향유를 왜 예수님에게 그냥 들이부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 여자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건 뭘까? 그건 바로 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서 예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에 그가 가진 것은 이 향유였구나. 그가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로 이 향유였구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 여자가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가장 좋은 걸 드리는 거죠. 그죠? 그럼 도대체 이 여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저는 푸른 수염의 그 셋째 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이 여자가 세상을, 뭐 이 여자도 이렇게 죄 많은 여자라고 지칭할 정도로 사람들이 이렇게 백안시하는 눈으로 바라볼 정도의 삶을 살고 싶었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잘 살고 싶은데
근데 어떤 사회적인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가 태어나고 또 자란 어떤 것들 그런 사회적인 조건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런 길을 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세상은 온통 거칠고 무섭고 힘들고 험한 곳이었겠죠. 마치 푸른 수염의 아내가 된 그런 느낌, 두려움 속에 있었을 겁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다락방에 해골들이 가득한 거였죠. 그 두려움에서 이 여자는 어떻게 벗어날까요? 물론 처음에 이 여자는 이 푸른 수염이 좋아서 시집을 갔습니다. 왜?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으니까요. 그저 막연히 느끼는 두려움도 없고 저 사람이 뭐가 좀 수상하다 이런 것도 없을 만큼 순진하게 그 세계를 향해 덥석 뛰어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여자 눈에 좋아 보였겠죠. 저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기에 이 세상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지극히 현세적인 사람들이라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그 영혼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 영혼의 갈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혼의 갈망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 욕구보다도 영혼에 대한 갈망은 정말로 미미할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몸 편한 게 좋고 입이 즐거운 게 좋고 눈이 즐거운 게 좋습니다. 예, 좋은 곳에 가서 여행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사람들과 같이 즐기는 뭔가 이렇게 일상의 삶을 나누는 거 그거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를 다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이처럼 아름답고 복된 삶이 어디 있어요? 돈을 위해서, 돈이 없어서 내가 죽겠다 이것도 아니고 또 건강이 없어서 나는 제대로 살지 못한다 이것도 아니라면 그냥 적당한 건강, 적당한 돈, 또 적당한 사회적 지위, 적당한 가족관계, 적당한 친구들 또 오늘날 우리 사회가 여러분 뭔가 이렇게 빈곤의 사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어떤 영혼의 갈망보다는 끊임없는 육체의 욕구 가운데 살아가고 정말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진짜인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고 만지고 내가 경험하는 세계가 전부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로 많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 우리 그리스도 신앙에 대한 생각들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의 순간이 오거나 기도의 순간이 오거나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고 또 내가 뭔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나눠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막 들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세계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현실로 눈을 돌리게 되면 우리는 어떤가요? 저도 벌써 제가 96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벌써 목사로 산 지가 30년이 훌쩍 넘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뭐랄까요? 예, 제 주변에 있는 제가 이렇게 쭉 보아왔던 신앙인들 또 하여간 목사님들 혹은 또 저는 또 군종 목사로 있으면서 신부님, 스님들도 많이 만나봤잖아요. 다 대동소이합니다. 영혼의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개 보면 지극히 현세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이고 그렇습니다. 내 몸 불편한 건 못 참고 내 배 곱는 건 못 참고 그렇죠. 그리고 뭔가 갈등이 있으면 그것을 화해와 용서로 해결하기보다는 뭔가 내 성질 따라서 해결하고 싶어 하고 때때로 분노도 토해내고 또 내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마음들은 제가 볼 때 그냥 다 대동소이합니다. 100명 중에 1명이나마 어떤 영혼의 갈망을 갖고 살아갈까? 제가 볼 때는 99명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저 인간의 어떤 그 육체적인 욕구를 가지고 나름 의미를 쫓으려고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닥쳐지는 것들을 해결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는 즐거움이나 어떤 그 위로가 너무나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 못 이루신다. 잠 못 이루는 밤이 있다고 했을 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안 이루어지나? 왜 도대체 우리 주님이 마음 아파하실 일이 세상에 이렇게 많나? 이걸로 잠 못 이루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대개 나에게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내가 인간관계가 좀 안 된다거나 자녀 문제 때문이라든가 다 이게 나하고 관계된 문제들이고 나의 현실 세계를 흔드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잠 못 이루지 어떤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잠 못 이루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잠 못 이루는 분들, 우주적인 어떤 그 평강함을 또 세상에 전쟁이 없어지는 것들을 갈망하면서 잘못 이루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눈을 뜨고 바라보는 우리들의 세계는 온통 불평등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평등한 세계 속에서 우리는 불평등함이 평등함으로 바뀌기를 원하지만 불평등한 세계 때문에 내가 잠 못 이룬다 라기보다는 오늘날 이 세계가 내게 주는 어떤 고통 때문에 내가 잠 못 이룬다고 할 경우가 많을 거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처음에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나라 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서곤 했을 때는 하나님의 평화로운 세계가 금방이라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기를 바랬습니다. 저도 그랬고 제 설교를 듣는 청중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랬고 말입니다. 그런데 쭉 20년, 30년 가까이 목회 생활을 하고 또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 여러분들 삶도 되게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는 어찌됐건 간에 계급 있는 사회 속에 살아가잖아요. 계급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계급이라니까 옛적에 양반이고 노예냐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은 양반 노예는 없지만 우리는 전부 다 돈의 계급에 따라 살아가잖아요.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 물질을 가지고 줄을 세우니까 그냥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나는 좀 높은 계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거고 의도적으로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적인 계급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좀 모자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 사이에는 이 사다리 같은 하이어라키가 있는 거죠. 위계 질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위계 질서 속에 그러니까 어떤 계급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위에 있는 사람이나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 욕심을 다 채우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욕망의 실현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더 위를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더 큰 걸 바라보게 돼 있고 그게 일종의 사회적 질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우리는 모두 그냥 이 사회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것이 편안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옛적에 노예제도가 있을 때 노예를 다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배자 계급들 다 쫓아냈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여러분 프랑스 혁명을 보세요. 왕을 다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혼란이 나와요. 그리고 결국 다시 절대왕령이 복고가 됩니다. 묘하죠? 묘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주면 또 어떤 그 질서를 없애면 거기서 다 사람들이 다 정말로 평등 평화의 세상을 만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자,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불편하겠죠. 때로는 하지 말라 하라고 하니까. 불편하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인데. 그런데 그럼 어린아이가 나는 내게 잔소리하거나 나를 이렇게 억압하는 때때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부모님 나 싫으니까 그럼 나 혼자 나가서 할 거야. 이런 어린 아이들이 많나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가정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건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안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우리는 그 안정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질서를 나름 만들어가면서 여기에서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세상의 질서가 어떻게 유지되고 보존되느냐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무관심하다는 건 여러분 그건 아무 쓸데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여러분들은 항상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더 큰 가치를 바라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국은 푸른 수염의 왕궁이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언젠가는 그 다락방의 문을 열게 될 것이고 그 다락방의 실제를 알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내게 두렵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끝은 결국 뭐냐? 절망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죽음이 있듯이 죽음이 절망 아닙니까? 모든 걸 단절시키고 모든 우리들의 삶의 생기를 뺏어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죽음을 이기셨다고.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거고 종말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성경이 조언하거나 성경은 우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만 내버려 둬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잘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굳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세상살이에는 약삭 빠른 게 우리들이에요. 잘 살아간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도 아마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 잘 살았을 겁니다. 자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가 이런 여자의 삶을 바람직하다고 말하겠습니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고려했을 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게 주어진 인생을 그냥 견디면서 살아내는가 보다. 아마 이 여자는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또 모르죠. 나 이 삶이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 나 이 세상에 이 삶이 너무 저주스럽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 여자의 삶은 우리는 알지 모르지만 이 여자는 나름 그 사회 안에서 자기가 발견한 어떤 행복과 어떤 진리, 어떤 행복을 찾아서 아마 살았을 겁니다. 그래 무탈하게 살았을 거예요.
저주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밤에 잠 못 이루기도 했겠지만 또 아침에 해가 뜨면 그래 내일은 내일의 태가 떠오르지 또 이러면서 또 나가서 아마도 자기 나름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 그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타나거든요.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여러분 일어났을까요? 맞습니다. 예,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다락방의 문을 연 겁니다. 그리고 그 방의 실체를 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방을 벗어날 저 푸른 수염의 손에서 벗어날 나를 구해줄 그 오빠는 누구냐? 바로 예수에게서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내게 이런 생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여러분 오늘 36절에 보면 이 일이 벌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바리새인은 항상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바른 거, 정의로운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앞에 가면 틀린 게 없어요. 바리새인의 삶을 보면 어긋난 게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삶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바르고 정직하고 올바르지만 그러나 그 삶 속에서는 뭐가 없나요? 그렇죠.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는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사회적인 지도자로서 살아갈 때 그 사회는 굉장히 엄격한 사회죠. 그냥 그 사회 속에서 바리새인의 길에서 벗어난, 율법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살아갈 길은 없었던 거죠. 온전하게. 그러니까 다 피해 다니고 외면하고 사는 겁니다. 아, 그것은 너희들이 지킬 일이야.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니까 아마 이렇게 살았을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래 너희들은 뭐 지옥의 불쏘시개로나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굳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도 바리새인의 세계 속에 들어오려고 애쓰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율법의 세계를 마음속에 머릿속에 두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각각 나름대로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삶에 파문을 일으킨 잔잔한 호수 같은 세계 속에 돌을 집어넣어서 그 동시몬이 나오게 만든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오늘 바리새인의 집으로 갑니다. 아마 이 여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 전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아 새로운 세상이 저기 있구나 느꼈겠죠. 그래서 자기가 가면 당연히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할 거를 알면서도 오늘 이 여자는 자기가 마련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들고 이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으로 들어가니까 따라 들어간 겁니다. 사람들이 막고 나에게 돌팔매질을 하고 손가락질 해도 그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케 하신 분이 저분이기 때문에 나는 일단 저분께 가고 싶고 내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향유를 깨트립니다. 사람들이 수군대입니다. 예수께서 이 여자를 가까이 하니까 아니 네가 선지자라면서 예언자라면서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럼 눈 가린 남자 아닌가? 저 능력은 가짜 아닌가? 이렇게 수군대기도 했겠죠. 또 아마도 이 여자를 손가락질 수도 있습니다. 저 부끄러움 모르는 여자 좀 보느라 여기가 도대체 어느 안전이라고 들어와서 저 생쇼를 하고 있는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도대체 저 여자가 저 교태로운 몸짓을 보내는 건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꿰어보기 위함인가? 이렇게 바라봤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 이 거룩한 바리새인의 집 안에서 수작을 부리고 있어? 이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모든 추정을 다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게 이렇게 주어졌을 비난과 손가락질과 또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이 사람에게 막 이렇게 그 나무랬을 그 사람들의 시선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자의 편을 들고 두둔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내게 뭐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이 귀한 향유를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냈다. 그게 뭡니까? 가치를 알아봤다는 거죠. 오늘 이 여자의 눈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선물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오늘 이 여자의 에피소드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자가 왜 향유를 깨뜨렸을까? 향유의 의미는 뭘까?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뭘까? 다 떠나서 오늘 이 여자는 왜 예수님께 이렇게 자기가 가진 뭔가를 드리고 싶었을까? 자기가 가진 귀한 거잖아요. 그걸 왜 드리고 싶었을까? 아, 내가 귀한 걸 받았기 때문에 나도 저분께 귀한 걸 드리고 싶다. 여러분 이 마음 아니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조너선 섹스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가 있습니다. 차이의 존중이라는 책인데 좀 오래된 책이에요. 근데 저는 최근에 읽게 됐습니다. 거기 보니까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자, 어떤 사람이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 이렇게 무거운 자루를 쥐고 일을 하는데 자루 그러니까 그걸 나르는 거죠. 근데 그 자루 속에 뭐가 들었냐면 다이아몬드가 들어 있어요. 그죠? 근데 또 이쪽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의 자루에는 뭐가 있냐면 돌멩이가 들어 있습니다. 서로 압니다. 내가 운반하는 게 다이아몬드, 내가 운반하는 게 돌이다. 근데 어느 날 이 두 사람 앞에 딱 루비가 가득 든 자루가 딱
이렇게 날라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다이아몬드를 진 사람이 이 루비를 더 조심스럽게 운반을 할까요? 돌을 지고 일했던 사람이 이 루비를 더 조심스럽게 운반을 할까요? 여러분은 누가 이 조심스럽게 다루면서 운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다이아몬드는 루비보다는 그 가치가 떨어지는 보석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자, 누가 그랬을까요? 돌 지고 간 사람이 어이구야 이거 루비야 이거 귀하게 해야지 이렇게 지고 갔을까요? 아니면 다이아몬드를 지고 간 사람이 이 루비 이 자루를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지고 갔을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각각일 터입니다만 이 조나선 섹스의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다이아몬드를 지고 간 사람이 루비를 더 귀하게 지고 갔을 거라고. 왜냐하면 보물을 접은 사람은 보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비록 그 보물이 내 눈에 보기에는 다이아몬드보다는 루비가 좀 떨어지는데 라고 할지라도 그 보물을 귀하게 여길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차이의 존중이 조나선 섹스라고 하는 이 유대인 랍비는 세계 종교를 좀 인정하며 살자는 거예요. 차이의 존중이라는 거죠. 서로 차이가 있더라도 존중하며 살자. 우리는 왜 차이가 있으면 다 없애려고만 하느냐. 그런데 오히려 무신론자가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른 신들을 귀하게 여기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슬람을 더 귀하게 대접할 수 있고 또 부처를 믿는 사람이 기독교를 더 귀하게 대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귀한 것을 귀한 보석을 마음속에 담고 혹은 등에 접었기 때문에 다른 보물도 귀한 줄 알고 다룰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나선 섹스의 말은 세상의 종교인들이요 좀 다 종교에 대해서 좀 너그러워지세요. 오히려 우리는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도 더 악랄하게 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지 맙시다. 왜 전에 9.11 테러도 있고 서로 막 이게 종교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러지 말자고. 왜 서로 종교 내 천국이 중요하면 남의 천국도 중요한 건데 왜 그냥 이렇게 못 잡아먹어 안달이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맞다. 우리가 왜 내 진리만이 전부라고 생각했을까? 나중에 그것을 가리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선악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인간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즉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옛적에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탈무드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 아니에요.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주변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천사도 있고 이렇게 찬성하는 천사도 있었답니다. 뭐 좋은 피조물이 될 겁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그 피조물 만들어봐야 후회하실 겁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설왕설래가 오고 갔다는데 그 중에 이제 지혜의 천사가 진리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하늘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진리를 저 인간들도 가지게 될 거니까 괜찮을 거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진리의 천사를 내팽개쳤대잖아요. 하늘의 진리는 온전하고 아름답고 하나지만 땅의 진리는 그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인간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라고 너는 이야기하느냐.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진리의 천사를 패대기 쳤대잖아요.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우리가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옳고 너는 이슬람을 믿으니까 틀렸다 이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신앙인의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죠. 저는 제 신앙이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중요하죠. 이것이 유일한 진리라고 믿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내가 믿는 진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꼭 유념하세요. 내가 믿는 진리라는 게 다른 진리가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저희가 저것을 고집하게 됐을 때에 나는 이걸 믿는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약간 틀렸다라고 말하시는 것은 판단을 보류하시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들이 믿고 있는 신앙생활을 그냥 잘 하시면 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그 신앙심의 마음을 더 크게 키워가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닮고 살 수 있을까? 왜 나는 예수님을 닮아 살지 못할까? 이것을 한탄하고 또 때때로는 분노하셔야지.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면서도 나는 이 여자처럼 향유를 바치지를 못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스스로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셔야지,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너는 딴 신을 믿느냐고 그 사람에게 분노할 일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율법주의가 나쁜 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여기도 뭐 저 죄가 많다고 이렇게 정죄하잖아요. 죄가 많다고 할 때의 그 신앙은 반드시 나보다 더 죄 많은 인간을 찾기 마련입니다. 왜? 나도 저 사람을 비난해야 되거든요. 내가 내 스스로를 비난하기보다 우리는 거기에 빠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을 비난하는데 더 빠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칠 때에 우리의 마음속, 속마음, 무의식은 나보다 더 나쁜 놈을 찾게 돼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는 나는 이만큼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내 죄 때문에 눈물 흘립니다. 근데 저놈은 죄가 이렇게 많은데 눈물 흘리지도 않고 있군요. 심지어는 다른 신을 믿고 있는데 저렇게 뻔뻔하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여도 됩니다. 다 처단해버려야 된다.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또 요즘 종교를 가지고 이렇게 테러하는 어떤 그 극단주의자들처럼 이런 식으로 가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지금 마지막 제 설교에 깜짝 놀라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의 판단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판단을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결론을 내리실 겁니다. 오늘 내 신앙생활, 또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오늘 이 향유를 가진 여자처럼 내가 추구하고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세계가 어쩌면 그게 푸른 수염의 다락방일 수도 있겠구나. 그 안에서 죽어간 그 푸른 수염의 수많은 아내들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이게 비록 향유, 제자들도 옆에서 그 다 도난산을 하잖아요. 야, 저게 얼만데 막 이렇게 따지지만 오늘 이 여자의 눈에는 저게 얼만데라는 생각 자체가, 이 세상의 생각 자체가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왜 이걸 도대체 깨지 못할 이유가 뭔가 깨트린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또 예수님이 주셨던 그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여자였기 때문에 오늘 향유도 기꺼이 깨트리고 온갖 비난의 이야기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저는 지난 시간에 그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를 해드렸고, 오늘은 또 이렇게 그 향유를 붓는 여인 이야기를 하네요. 예수님을 만난 두 여자의 이야기,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얼마나 큰 기쁨을 얻었는가에 대한 어떤 표징일 겁니다. 남자들은 감정 표현을 잘 못합니다. 성경에도 잘 안 나와 있는데 오늘 여자들은 자기들의 마음과 그 감동을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우리가 그런 열정으로 살자고 말하고 싶어요. 남의 종교를 비난하고 미워하고 너는 벌 받아도 돼. 우리가 사회적으로 뭐가 이슈가 됐을 때 저런 이야기 하는 놈들 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분노와 자극을 일으키고 어떤 싸움을 불러일으키고 정죄하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좋은데 내가 가진 걸 뭐라도, 내 향유라도 내가 기꺼이 깨트려서 나는 오늘 예수님께 뭔가를 해드리고 싶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저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 넉넉하고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 잘 지켜갑시다. 우리 믿음 잘 지켜가시고 내게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기억 속에 감동을 찾아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삶. 다른 사람은 못 느낄지 몰라도 우리 주님과 내가 받은 그 기쁨은 내가 알잖아요. 그 기쁨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떤 그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에 청량한 기분을 주는 그런 설교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시고 또 기쁨이 가득 찰 수 있기를 저는 소망.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기쁨으로 주께 예배하며 마치 향유를 부은 여인과 같이 우리 주님을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생각과 신앙 위에, 저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무엇보다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